자,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입니까? 오늘부터 이제 제자입니까?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더 따라하세요.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 교회 시리즈처럼 제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좀 장기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다가 중간에 조금 지루한 듯 하면 이제 다른 주제를 좀 했다가 다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에 미션이 있어요. 사명. 또 하나는 교회에 비전이 있어요. 꿈. 많은 목회자들은 처음부터 사명과 비전을 놓고 시작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배워서 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러나서 하는 그 나이에 그 신앙의 연조와 목회 경력 가지고서 사명이다 비전이다 이거를 세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점점 선명해지는 거지, 점점 분명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 이렇게 목회자인 저도 알아가는 거지, 우리 교회 방향은 이거다, 우리 교회는 저거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면서 점점 제가 교회의 사명이 뭐다,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희미했던 게 선명해지고 이게 내 것이 되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어제는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제가 막 울었다니까요.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사랑받는 느낌이 있고 막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한테만 말해준 것 같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믿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교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 온전한 제자.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른 사명이다. 또 한 가지, 비전이에요. 비전은 꿈이에요. 사명은 지금 실행해야 되고 비전은 먼 훗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인데, 우리의 비전은 뭐냐 하면, 내가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된 후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교회 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존재하는 교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도 많다는 얘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때까지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지, 책 보고 배우고, 책도 보고 뭐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만 난 내가 깨닫지 않으면 전하지를 못해요. 다 보고 읽어야지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완성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제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다.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는 뭐예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래요? 익어가는 거다. 예.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고 사는 게 좋아요. 예. 나이 드시는 분들도 내가 나이가 먹었다, 은퇴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우리는 미완성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익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목사인 저도 안수받은 그날부터 나는 목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다 된 게 아니고 저도 되어가는 거고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니까 어제는 찬양하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아무도 안 보고 입을 해벌리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제가 한참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리는 행복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마음이. 우리가 제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세 가지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시제는 영어적인 표현인데 시제는 뭐냐 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에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로 과거적인 구원은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우린 이미 구원을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흠없음은 내게로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재판장이 칭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게 구원의 교리잖아요. 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과거예요, 현재, 미래예요? 받았다. 과거.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 시제는 현재적 구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칭의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죠? 그 다음부터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장로교에서는 성화구원이라 그러고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성결구원이라 그러고 감리교단에서도 성결구원이라 그러는데 성화나 성결이나 같은 의미다.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제자가 되어간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삶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말씀 속에서 빌립보 2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란 얘기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라. 성장해 가라. 세워져 가라. 세 번째, 구원의 세 번째 시제는 과거, 현재, 그 다음 미래적인 시제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또 믿는 자들은 휴거되고 거룩한 영적 존재로 변화돼요. 따라합니다. 영화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구원. 이거는 살아있을 땐 영화로울 수가 없어요. 죽어야 영화로워져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야 영화로워져요.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때 얻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의 징조거든요. 환난이 온다, 심판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영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교회, 포기하는 교회, 그때 존재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만나는 교회, 그때 이기는 교회,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자, 과거적 구원 받았어요. 미래적 구원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영원한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려면, 영화 구원을 얻게 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되죠. 이것을 성경은 제자 삼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를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설명드린 거예요. 구원받은 끝났다? 아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은 교회가 제자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세 가지 선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와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요. 에베소 4장 11절인데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사도적인 역사는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뭐로? 선지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지만 선지자적인 역사는 있을 수 있다. 지금도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은 없다. 지금은 예언의 말씀은 성경으로 완성됐다. 그 다음에 시작. 어떤 사람은 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은 있다 없다? 있다. 빌리그레안 목사님 과거 한번 했죠. 이성봉 목사님,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들, 로컬 처치.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는 교회는 이 지역 속에 있는 교회니까 이 지역 교회라 그래요. 지상에 있는 교회니까 지상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로컬 처치라 그래요. 이 로컬 처치 안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교회로 모여서 막 교회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는 주님을 대신에 가르칠 수 있는 누구를 두셨냐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구? 시작.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 사역자와 평신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셔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물이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뭐냐 하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텍스트북, 교과서인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자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어요. 그 다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바이블을요. 그 다음 17절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됐어요. 온전한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를 따라합니다. 준비시킨다, 구비시킨다, 훈련시킨다. 성경에서 온전하게 한다는 이 단어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요? 그 이유가 나와요. 자, 모든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능력을 뭐하게?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텍스트북인 성경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뭐가 돼야 돼요? 권위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이 텍스트북이 기준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에 권위를 준 거고, 성경이 목사인 내게 권위를 준 거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준 거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동력 되신 성령님.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사와 교사, 그 다음은 텍스트북인 성경, 그 다음은 동력 되신 성령과 중심이신 그리스도. 자, 말씀 속에서요 한번 볼게요. 자, 골로새 1장 28, 29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28절 봐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 다음 각 사람을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누구 안에서? 모든 제자 삼는 사역, 여러분들의 제자인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가 되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목사와 교사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곳이다. 제자가 돼야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온전한 교회가 돼야만 세상에 들어가서도 이기는 교회로 살 수 있다. 온전한 교회가 돼야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9절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가대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난 성령님이 여러분들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참 놀랍고 감사해요. 오늘 예배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걸 여러분들이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성령은 오늘도 제자 삼는 이나 제자 되어야 하는 이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은 성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 도목사가 오늘 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을 줘요.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자란 누구냐?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제자는 누구냐 하면 따라합니다. 배우는 자이다.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여러분 42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변화받아요. 성령 받고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욕구가 늘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제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기도가 뭐냐 다시 배우고, 예수가 누구시냐 다시 배워야 하고,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5분 이상 말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정도지.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향해 무슨 일을 하셨냐,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교회를 다닌다라면서 교회를 몰랐어요. 그동안 성령님 불렀지만 성령을 몰랐어요. 제자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하면 268번이 나와요. 268번. 신약 성경에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가장 많은 표현이 268번이나 나온 게 제자예요. 제자. 그리스도인 2번, 믿는 자도 10번 아래, 성도도 60번 아래. 제자란 표현만 268번. 성경을 들추면 계속 제자가 나오는데 그럼 제자가 뭐냐? 뭔지 몰랐잖아요. 오늘 정확히 알고 가자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가자. 첫 번째 제자는 누구냐 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배우는 자. 배우는 자예요. 이거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마데테스는 뭐냐 하면 지적으로 배우고 경험적으로 배우고 체험적으로 배우고 내가 실행하면서 배우고, 이게 마데테스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disciple. disciple은 제자, 이런 훈련생 이런 뜻이거든요. disciple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discipli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훈련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본받고 지식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고 실천함에 배워서 스승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제자란 지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고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체험적으로 배우고 나도 해보면서 배우고.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자, 빌립보 4장 9절이에요. 여기에 배운다는 단어가 뭔지 정확히 나와요. 잘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지적으로,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받고 듣고 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따라합니다. 행하라. 여러분,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시골에서 신학교 올라와가지고, 개척교회니까 목사님이 20살짜리인데 처음에는 도선생 이렇게 부르다가 이상하네요. 근데 그 다음은 도전도사, 어감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전도사님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1학년짜리를. 그러면서 나한테 개척교회니까 청년부를 맡으래. 청년부는 30 넘은 사람만 있어서 그동안 20살짜리가 30 넘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또 맡으래. 난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보조교사만 해봤는데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설교도 해야 되죠. 교사 교육도 해야 되죠. 토요일 날 오면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내가 뭘 알겠어요, 20살짜리가.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을까요? 1교시부터 끝까지 교수님이 하품하는 소리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교시부터 다 써.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왜냐면 난 모르니까 긴장은 되죠. 또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교수님들이 은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써가지고 수요 예배도 가끔 하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갔다가 토요일 날 가르치고 주일 날 가르치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도전산 나이답지 않게 똑똑하고 잘 가르친다는 거야. 내가 똑똑하고 잘 가르친 게 아니라 배운 거를 다 써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대로 뭐 한 거야? 써먹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도 내가 훈련이 돼가지고 나는 머리로 이해가 된 거 가지고는 설교를 못해요. 머리로 암기한 건 다 잊어버려. 그게 아니라 나는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와야 돼, 이게. 내가 맛봐서 맛있어야 성도들에게 먹이지, 절대 내가 이 눈물이 안 나고 내 안에 짜릿함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 난 교인들한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배운다는 거는 뭐냐면 듣고 보고 받은 것을 내가 실행해 볼 때 가장 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써먹어 볼 때, 사용해 볼 때.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을, 말씀을 들은 것을 가정에 돌아가, 직장에 돌아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자다, 이런 마음. 두 번째, 따라합니다. 따르는 자. 그러니까 듣고 뭐예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한다는 건 따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주님 못 따라요. 이겁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가 황제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은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까 안 할까요? 못해요. 따라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왜? 그들이 배우고 듣고 따르는 것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십자가, 자기가 부인한 것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포기하고 그 핍박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된 거예요. 자식들이 앞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면서 영원히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간 거예요. 이거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지금은 안 지키지만 나중에 지킬게요. 지켜질까요? 마지막 날 이거보다 수십 배 더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어떤 교회가 된다? 무너지는 교회, 존재하지 않는 교회, 지는 교회, 떠나는 교회, 식어지는 교회, 버리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테니까 인사하세요.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한 번 더 해요. 우리의 주인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입니다. 예,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지금 사회 제한 명령 나오니까 얼마나 핍박받고 나온 부인들이 많겠어요, 교회를. 예, 그 핍박 받은 거예요, 원래. 받으셔야 돼. 받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거니까.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기뻐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예. 제가 나라에서 그러면 여러분도 막 스트레스 되지만 목사인 나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한 명령이 들어오니까 사회적 거리 들어오면 막 50명 이상은 못 모인다는 거야, 공간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시청에다 막 전화해보고 어떤 도에다 전화해봐도 그 사람들도 잘 몰라. 나중에 정확히 알아보니까 교회는 집합 모임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집합 모임이라는 거에 교회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많이 모여도 되는데 단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 된다. 이거를 교역자들하고 회의를 어제 아침부터 50명 하는 건 줄 알고 3부로 늘렸다가 문자 다 만들었다가 교역자들 앉아가지고 야 전부 앉아라, 셀별로 명부 만들어라. 교인들 전 교인 전화 돌려가지고 1셀부터 7셀까지 8시 20분 예배, 8시 반 예배, 그 다음에 희락 1셀부터 7셀까지 10시 예배, 그 다음에 화평 1셀부터 7셀까지 11시 40분 예배. 예배 다 편성하고 새로 다 짜가지고 어제 3시까지 준비해라. 스탠바이. 문자 내가 다 만들어주고, 야, 내가 큐하면 보내고 전화 시작하는 거야. 그 장로님들 전화했더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다 못했는데요. 그런 상황인데 전화를 내가 문자를 꼭 하면 문자가 한 번에 쫙 가는 거야, 교인들한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아니면 또 일일이 전화해 다 또 취소 전화해야 돼. 그런데 3시 반에 전화를 하기 직전에 정확하게 이게 나온 거예요. 50명 이상 모여도 된다, 교회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고. 교역자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부목사님들한테. 뻔해서 큰일 날 뻔했다. 그 대신 성도들의 전화 돌려서 겁먹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 전화 안심시키고 예배 나오도록. 왜? 이 시대에 지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환란의 날이 오면은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 사정들이 있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교회 부교역자들 전화시키고 사무실에 탁 앉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왜 났을까요? 속상해서 났을까요? 내가 속상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20살 때부터 50 먹은 지금까지 내 먹고 사는 걱정, 내 몸뚱이 아픈 걱정, 자식 걱정 때문에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산 사람이 아닌데, 나는 평생은 난 교회 때문에, 양들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산 사람인데, 20살짜리가 어떤 또래인 줄 알죠?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나와서 개척교회 목사님 사택에다가 어머니가 자취를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잠자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개척교회 할 때도 사택도 없이 교회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렇게 내가 사람이 없이도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산 사람인데, 아유, 이렇게 고생인가? 그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걱정만 하고 교회 걱정만 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렇게 그냥 주님 걱정, 내가 지금 속상한 게 교회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속상한 게 양들 때문에 힘든 게 너무 그게 눈물이 흐르는데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을 따르는 거지.
예수 교회 나온 것 때문에 남편들한테 핍박받잖아. 속상하지만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 보는 거고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피해간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의 비전 보게 하셨지, 미션 깨닫게 하셨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읽어봐요. 마태복음 4장 여러분 19절 20절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러죠.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배워서 따라갈까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게 가슴으로 와야 되고 녹아져야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그때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순교했을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점점 돼요. 이해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해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말 못해.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따라와라. 아니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고요. 죄송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고. 죄송해서. 자, 우리 20절 봐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 인생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 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는 따라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믿는 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다.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제자는 재생산하는 자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왜? 주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날 위해 죽었잖아요. 날 위해 죽은 그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부탁한 게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가 그들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라. 제자가 되게 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러한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원래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때문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 훈련 앞으로 이 과정,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존재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이기셔야 돼.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주님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교회, 제자 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고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